네, 오늘 말씀은 우리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를 나오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덜 될 수 있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아니었습니까? 그 예루살렘과 또 전체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다 이제 모든 나라가 정복이 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보루가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성 수도만은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함락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하고 공격해 왔지만 예루살렘 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짓밟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만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10장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끝까지 자신들은 안전할 거다, 온 나라가 짓밟혀도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어떤 사람이 살아요?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그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살잖아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사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지파들이 살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 나라가 짓밟히고 예루살렘만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을 가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그걸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다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성에 살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져 살 텐데, 베냐민하고. 근데 온 나라가 전쟁에 휩쓸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안전한, 끝까지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문 열어주고 유다 지파 다 우리 같은 지파니까, 베냐민族같이 하나니까 다 들어오시오, 그래갖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하기도 힘들겠지만 그 안에 공간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을 바로 닫고 뭐 했느냐?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앞에 보면 이 25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백성의 고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냐,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서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게 했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빼앗고 압제하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꾀, 불의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설명을 해요.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와 같다. 여러분, 이 표현이 가마 속에 있는 고기 그러면 뭐 다 끓어가지고 삶아져가지고 하니까 뭐 심판을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런 비유가 아니고요. 이 가마 속에 있는 고기는 안전한 거예요. 누군가 훔쳐가거나 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는 가마 속에 사는 고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마 속의 고기라고 내가 너희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이 성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희가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읽었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사람들이 글로 오니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든 말든 우리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족속, 친척,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 이방 나라로, 주위에는 이방 나라들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옛날에 도망갔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것처럼 이방 나라들로 도망을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안지로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 나라 도망간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를 이방에 흩었지만 그 이방에 흩어진 나라에서 내가 너희에게 잠깐 동안 뭐가 된다?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성소. 여러분, 성소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성소잖아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만약에 뭐 단독 교물로 지어진 교회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마당이 있죠. 그게 뜰이에요. 마당이 뜰, 성전에. 그리고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장소가 성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언약궤가 있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동안 성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잠깐 동안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왜 그러면 잠깐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보호하시다가 아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다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5절,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첫 번째가 뭐냐? 그들 가운데 있는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물건이 뭘까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우리 앞에 9장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뜰에도 우상이 세워져 있고 일반인들의 뜰에도 우상이 세워져 있고 또 거기 보니까 방 안에 사방으로 우상과 가증한 것들과 곤충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서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사람들은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북쪽 끝에 남쪽 끝에까지 하나님이 다 황폐케 만드신대요. 황폐케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산이나 들이나 강가나 뭐 마을 어귀나 이 온 땅의 곳곳마다 뭐가 있느냐?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자들을 다 하나님이 뭐하게 만드신다?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가지고 살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형제의 그 미웠던 마음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러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올라가지 않고요. 그 성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땅도 사고 거기다 집도 짓고 양들 치는 우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자기의 딸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오빠들이 결혼하겠다고 달라고 그러니까 주겠다고 하고 대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에게 줄 수 없으니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할례 받아서 사람들이 다 고통할 때 다 찔러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나와 약속한 게 있잖아. 도망갈 때.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가져와다가 땅에 묻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는 이번 주가 추석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사회적인 이런 어떤 문화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요즘은 제세 지내거나 산소에 가도 절하지 않는다고 욕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모른다. 제세도 안 지낸다. 산소 가도 절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상에 의해서 조상 숭배가 너무너무나 만연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조상 숭배.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이때 더욱더 귀신들이, 마귀들이 많이 역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또는 기도마다 이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은요, 더 뭐했느냐, 부흥회를 하고 더 집회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이제는 문화가 많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많이 제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 뒤에 가면 우리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이게 이쁘게 뽑아놨어요. 가져가셔서 추석에 여러분, 우리 제사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가족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인데 아버지한테 하는 건데 엄마한테 하는 건데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이라는 건 유대인을 말한 이스라엘 민족을 빼고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뭐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 숭배하는 거다. 조상 숭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든 장례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 예배는 돌아가신 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세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1982년 12월 2일은 인류 의학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날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드브리스라고 하는 의사는 인류 최초로 심근증을 알고 있는, 즉 심장이 극히 약해지는 병에 걸린 바니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의 심장을 떼어내고 인공심장을 붙여가지고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있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을 바꾸고 그때 당시는 이 심장을 만드는 기술이 초기였잖아요. 그래서 112일 한 4개월 정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장이 병들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심장이 바뀌면 다시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장 이식 수술이 이미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황폐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심장, 즉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요,
이 정신과 의학과라 정신과라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치료를 못 받아요. 늘 병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해야 치료받을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면 정말 예약하고 가도 1시간씩 기다려요. 가면 앉을 데가 없어요. 전화하고 가도 1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렇게 사람이 요즘 정신과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면증만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뭐 잠을 못 자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큰 충격을 받았어도. 하다못해 영화에 보면 어린아이들 왜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 근데 그 영화의 그 내용이 그 어린애가 촬영할 때 좀 이렇게 좀 공포스럽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장면을 찍었다 그러면요, 이 아이 정신과 치료를 반드시 받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애가 상처받거나 마음에 저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전하고 또 전하도 도대체 마음을 굳게 닫고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여러분,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병. 한 마음. 따라합시다. 한 마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주신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쨌는지 아세요?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뭔가 가급하고 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잘 된다면, 내게 복만 된다면, 내가 물질적인 축복만 누린다면, 나에게 어떤 미래만 보장된다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어때요? 제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어떤 왕은요 이방 나라 갔더니 우상의 그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크고 막 압도가 된 거예요. 야, 이 나라는 이 신을 섬기니까 잘 되나 보다. 잘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그 신의 신전을 자기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거기다 그 신전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신도 저 신도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뭐 절간도 가고 점도 보고 무당도 각각 부르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한 마음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로 묘사해서 비유할 때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아내가 이 남자도 바라보고 저 남자도 바라보고 이 남자도 바라보고 남편도 이 여자도 바라보고 저 여자도 바라보고 뭐 자기가 기쁘고 행복하고 유익만 된다면 뭐든지. 그럼 이게 어떤 사회가 되죠? 좀 이상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죄악에 관영한 사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 마음을 주신대. 두 번째는 새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은 언제 여기서 예언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신약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약에도 성령이 있고 신약에도 성령이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조금 똑같은 성령님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다르죠? 구약의 성령은 그들에게 임해요. 임하면 어디에 머무르시느냐?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머리 위에. 그래서 머리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막 역사하실 때는 막 사울도 막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막 예언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떠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고 뭐가 임했어요? 악순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고 하는 이 보혜사 하나님의 영, 새 영은 뭐냐? 머물러 있는 영이 아니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안에 임재하셔서 머물러 계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요 안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뭐 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 영이 아니라 새 영,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 빼먹고 넘어갔는데 세 번째가 뭐였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어떠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길가는 새가 먹어버리고 돌짝밭은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말씀이 임해도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이 와서 그러다가 망한다, 그런다 망한다를 수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지 돌같이 단단한지, 삐뚤어졌는지 그거를 알려면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훈효하고 얼굴이 웃는 상이 있지요. 그리고 말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딱딱히 굳었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래갖고 마음이 확 굳어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인상도 굳어지고 말도 어떻게 해요? 이쁘게 해요? 거친 말이 나가잖아요. 거친 말이 나가요. 거친 말이 나가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딱딱해지면요, 이게 뭐냐?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딱딱해지면.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심장이 부드러워져야죠.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뇌로 다 보는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심장이 관여를 한대요. 특히 감정적인 부분은 누가 관여를 하느냐? 이 심장이 관여를 한답니다. 여러분, 심장이 부드러워져야 여러분 모든 것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 심겨지고 열매 맺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읽었죠? 바로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도 바꿔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끝에 보면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함으로 너 율례를 지키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분 주민이시죠? 그죠? 그럼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어느 나라 법을 따라요? 일본 법을 따르나요? 중국 법을 따르나요? 북한 법을 따르나요? 미국 법을 따르나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나요? 어느 나라 법을 따라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며 살라고 하나도 안 지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법만 지키고 세상법대로 살아가는 것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내 의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가 모든 가증한 것 우상들을 버릴지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새 영도 주시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멋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 악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단단해진 마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돌덩이들 하나님 다 깨트려 주십시오. 내 안에 가시나무들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들 다 뽑아 주십시오. 내 마음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 하나님 다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녹토같이 돼야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